죽음이 뭔가, 죽음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지요. 죽음은 죄 때문에 들어왔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고 분열이 되고 분리가 된 게 죽음이죠. 그리고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면, 이 영혼이 혼이 떠나면 그게 죽음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육체의 죽음,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이제 둘째의 죽음, 영혼의 죽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들어왔고 그 결과는 뭡니까? 돌아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영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근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그 음부의 지옥의 그늘에 들어간다. 성도들은 죽은 다음에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낙원에 간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우리가 부활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이 15장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한다고 했어요. 야, 죽으면 끝이지.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사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뭘 비유로 듭니까? 너희가 땅에다 심는 씨앗을 봐라. 그 씨앗이 썩어지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지 않냐?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육체는 영원히 살 수가 없다. 노화가 되고 병이 들고 결국은 죽죠. 이 육신을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가 필요하다.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씨앗이 썩어지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과 이런 썩음을 통해서 다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병들 몸이 병들지 않는 몸으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이 몸이 시간과 공간, 시공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다.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게 완전한 몸으로 부활을 하면 낙원에 있던 영혼들, 음부에 갔던 영혼이 와서 그 육체, 자기 육체와 온전해진 육체와 다시 하나를 이루고 마지막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영혼들과 그 육체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체는 어떤 부활체였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불완전한 몸이 완전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다 그랬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맺힐 때 첫 열매가 맺히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봐도 계속 열매가 맺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알으라는 거예요. 야, 우리도 저렇게 부활하는구나. 그래서 이 부활 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57절, 58절이 결론인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자,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또 이야기합니다만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57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승리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제는 그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8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다짐하는 게 뭡니까? 부활을 맞이하는 제자들과 그 시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부활 전과 부활 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부활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성공이었습니다. 평생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던 어부 출신들, 세리, 이런 서민들로 살던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인생의 전환의 기회였습니다. 왜요?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자는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이들에게는 이것은 인생의 우리말로 대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들의 꿈은 뭐였습니까? 성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은 실세가 되는 성공이 인정받는 삶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했다. 9장 46절에 가보면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도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인데도 이들은 뭘 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생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자기 성공이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였습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니.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선했습니다. 평소에 서기관들로부터 배우는데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걸 들으면서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을 따르고 질문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때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항변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걸로 끝납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결코 그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지금 직업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쫓고 있는데 지금 뭔 소리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두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왜 예배 시간 전에 좀 하시지.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내가 주님을 충성하고 정말 누구든지 예수님을 해야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잡히실 때도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예수님 잡혀가는 걸 막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걸 주님이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사탄아 그랬어요. 네가 지금 사탄아, 그 말은 뭐예요? 베드로 보고 물러가란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그 목적이 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너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보기 전에 제자들은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은 따르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이 부활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바뀝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핍박받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소. 아멘.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게 뭡니까?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나를 위해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값주고 사신 나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로 바뀌어버립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에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뭘 기억합니까? 뭘 다시 다짐해야 됩니까? 주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 삽니까? 온통 생각이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부활을 만난 제자들의 삶의 놀라운 전환이 뭡니까? 이 삶의 주인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니까 삶의 자세, 태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주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목표가 한순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각각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처럼,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제자들처럼.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만납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또 확인해 주셨습니다. 고기 잡으러 내려갔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실감나게 해주셨습니다. 맞은 편에 앉으셔서 떡을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그것을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묻죠. 네가 나 사랑하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삶의 자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도망치고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던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봤거든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광이 있다는 걸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얼마나 제대로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생명이 두려워서 그 자기들 가지고 싶은 그런 그 목표들이 무너진 것 때문에 좌절, 절망, 두려워하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통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죽임을 당하고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고문하기도 전에 도망치던 제자들이 이제는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 뭐예요? 구차하게 거기에서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톱에 켜 죽임을 당합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이런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피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빼앗겨서 어떻게 됩니까? 집도 빼앗겨서 유리방황을 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유리방황해요. 그들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부활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죽습니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해서 구차하게 신앙 양심을 팔면서 살지 않겠노라고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선포한 겁니다. 구차하게 그걸 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거 면하기 위해서 주님 부인해봤고 배신해봤잖아요. 제자들도. 그것이 얼마나 초라한 것이고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알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가를 알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틀 전에 사람들 앞에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주님 면전에서 그 부인하던 베드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어땠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다시는 그거 반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 때문에 신앙의 양심 팔지 않고 구차하게 거기에서 면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차하게 살아봤자 죽잖아요. 교통사고도 죽고 병으로도 죽고. 그렇게 죽을 바에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스럽게 서기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바로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담대함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된 성도들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속상함이 감사로 변했습니다. 좌절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했습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잠깐 사는 세상에서 삶을 사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은 제한적이다. 결국은 쇠하고 병든다. 그리고 결국은 언젠가 죽는다. 이걸 알기에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부활이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했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복해요. 산 소망을 갖고 사십시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체험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로마서 6장 8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13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다. 부활을 함으로 우리는 이제 새롭게 산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적당히 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했던 거, 행동했던 거, 생각했던 것들이 다 드러난 날이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서 3장 11절로 1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 오시는 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